자, 오늘 사도행전 2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유대야 최고의회와 전체 원로회 앞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던 사도들을 봤어요. 다시 한번 경고를 받았습니다. 사도들은 당시 가장 최고 수위의 압박을 받은 거예요. 가장 높은 사람들이, 가장 높은 기관이 지금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지 말아라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사도들의 대답은 그 압박을 압도해버립니다. 자, 29절 다시 한번 우리 볼까요?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했다.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왜요? 32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 우리는 이 일들의 증인들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님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최고의 권위가 찍어 눌렀는데 아니,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이 말로는 더 이상 사도들을 제압할 수 없다는 걸 안 이 유대와 최고의회는요, 이제 재판을 시작해요. 아, 이것들 말로는 안 되는구나. 그럼 이제 정식으로 재판을 하자. 33절이죠.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가슴을 도려낸 듯이 몹시 화가 나서 사도들을 없애버리고자 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좋아서 재판이지요, 이미 판결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냥 정해져 있는 거예요. 지금 결론은 죽이는 거예요. 정해져 있어요. 사도들을 없애버리고자 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죽이고자 했다고요. 하지만 당시 사형 집행권은 로마에게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죽이지 못했다고요. 집행권이 로마에게 있었어요. 자, 그럼에도 어떻게 하겠다고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우리 권한이 없는데 그래도 죽이겠다는 거예요. 사도들에 대한 반감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자신들에게는 권한이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번에 이 사도들을 죽이겠다. 자, 이후에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요, 사도들은 정말 이때 다 죽었을 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볼 건데요, 오늘 이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 없었다면 진짜 이 순간에 사도들은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더 이상 의논한 이유도 없고요, 변론을 들을 마음도 없습니다. 이제 사형 선고만 하면 바로 그때 한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냥 사형 땅땅땅 하면 끝나는데 한 사람이 일어났다고요. 자,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그런데 유대야 최고의회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 일어섰다. 그는 바리새파 사람으로 이름은 가말리엘이었다. 율법 선생으로 온 백성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그가 명령하여 끌려온 이 사람들을 잠깐 동안 밖에 나가 있게 했다. 자, 바리새파 사람이자 율법 선생인 가말리엘은요, 온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그는 6명의 율법 선생에게만 주어지는 존경과 애칭, 바로 우리의 선생이라는 랍반이라는 칭호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6명, 딱 6명 중에 1명. 얼마나 영향력이 있습니까? 당대 가장 유명한 유대 랍비였고요, 바울이 그의 제자였어요. 가말리엘의 제자가 바울이잖아요. 그의 한마디는요, 굉장한 무게였던 겁니다. 그의 한마디는. 자, 그는 사도들을 내보낸 후에 의논을 제안해요. 자, 지금 이제 사형 직전입니다. 판결 직전에 갑자기 일어나더니 이 사도들 내보내자는 거예요. 일단 내보내고 나와 함께 의논을 좀 하자. 자, 가말리엘은요, 먼저 유대야 최고의회와 전체 원로회가 놓치고 있는 부분을 강조해줘요. 지적을 해요.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다. 자,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고는 유대야 최고의회 의원들한테 말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이 사람들에게 당장 어떻게 할지를 스스로 주의하세요. 가말리엘, 그는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인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들 인정하지 않아요. 이 사람 지금 그들의 복음을 인정하는 사람 아닙니다. 다만 그는 누구를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엘 하나님을 인정했다고요. 유대야 최고의회와 전체 원로회 모두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여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을 판결하는 데 있어서요,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찾지 않은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 유대인들이라고 최고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모여놓고서 아무도 하나님을 안 찾았다고요 지금.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가말리엘은 바로 그 점을 지적한 거예요. 야, 우리가 명색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 판결에 앞서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가? 자, 그걸 지금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말리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상기시키는 호칭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그렇게 감정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말리엘의 생각이었어요. 가말리엘은요, 사도들의 편이 아니었지만 지금 하나님의 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편.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도 굉장한 사람인 거죠. 가말리엘이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던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는 이와 같은 선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그게 36절 37절입니다 자, 어떤 선례들이 있었는가? 우리 36, 3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전에 튜다가 일어나 자기는 위대한 인물이라고 말했습니다. 400명쯤 되는 수의 사람들이 솔깃하여 그에게로 몰려들었지요. 그러나 그가 제거되자 설득되어 따르던 사람들이 모두 다 흩어졌고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갈릴레아 사람 유다가 일어났습니다. 인구 총조사가 있던 무렵이었습니다. 그가 백성을 부추겨서 자기를 뒤따르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죽자 설득되어 따르던 사람들이 모두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도들처럼 이전에도 비슷한 부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추종자를 따르던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지도자가 죽으니까 자연스럽게 다 사라졌다. 오늘 우리나라에도 그런 이단들이 많죠. 과거에는 막 번성했던 이단들이지만 그 교주가 죽고 나서는 점점 세력이 약해지고 지금은 거의 남아있지 않는 종교도 있고요. 또 그래서 그 교주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주가 있어야 번성하거든요. 다 사라졌다는 거죠. 사도들 또한 앞선 사례들처럼 자연스럽게 흩어지고 사라질 수 있으니까 한번 그냥 냅둬보자. 이게 가말리엘의 생각이었어요. 한번 더 보자. 다 그렇게 없어졌는데 얘네들도 혹 그럴 수 있으니 우리가 한번 냅둬보자. 38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현재 일에 대해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사람들에게서 물러서세요. 그들을 내버려 두세요. 이 계획이나 이 일이 사람한테서 온 것이라면 망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뭔가 찝찝한 말을 이어서요. 찝찝한 말을. 자, 39절 읽어볼까요? 39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여러분이 그들을 멈추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맞서 싸우는 사람들로 드러나지 않도록 하세요. 유대아 최고 의회 의원들이 가말리엘에게 설득되었다. 야, 이게 왜 찜찜한 말이죠? 지도자를 잃었으니까 사도들 스스로 무너질 것이라고 했던 가말리엘이요, 만약에 라는 전제를 하나 달아요. 만약 사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어쩔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들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면 우리가 어떡할 거냐. 자, 이걸 전제를 갑자기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맞서 싸우는 사람들로 드러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경건한 유대인들을 벌벌 떨게 하는 말일 거예요.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나님 하면 벌벌 떨었으니까. 혹시 이들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라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가말리엘이 이걸 툭 던진 거예요. 질문이 생기죠. 가말리엘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왜 사도들을 혹 하나님이 보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가말리엘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자, 그는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율법 선생이에요. 온 백성에게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가말리엘 눈에는요,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행보가 튜다와 갈릴레아 사람 유다와는 달리 보였던 거 아니겠어요? 가말리엘이 보니까 이거 이상한 그 이단들하고 좀 달라요, 지금 느낌이.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이 뭔가 어떤 무게를 느낀 거죠, 이 사도들에게서. 사도들이요,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들 딴짓 안 했어요.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그대로 하고 있었다고요, 사도들은. 그리고 징표와 놀라운 일들이 기억나시죠? 그들의 손을 통해서 행해졌단 말이에요.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표징과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최고 수위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말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어지간한 인간들은 이렇게 유대아 최고의회가 하지마 그러면 벌벌 떨고 가서 숨어 지냈는데, 이 사도들은 아니요,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 똑같이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는 거예요. 심지어 굳게 걸어 잠갔던 옥문을 뚫고 나와서 유대아 최고의회 앞에서도 그들은 복음을 전했잖아요. 자, 이 모든 일을 가말리엘은 예사롭지 않게 본 거예요. 아이들은 뭔가 다르구나. 그래서 어쩜 하나님이 이들의 배후에 계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말리엘은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자라고 한 거예요. 이들을 우리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누구도 중단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중단시켜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말리엘은 그렇게 제안을 한 것이고, 자, 그렇지 않다면 알아서 사라질 것이니까 하나님이 혹시 하셨으면 우리가 큰일 나니까 하지 말고, 혹 그게 아니라면 스스로 사라질 것이니 우리 그냥 한 발 물러나서 지켜보자. 굉장히 합리적인 제안을 가말리엘이 한 겁니다. 가말리엘은 하나님이 사도들의 배후에 계신지가 궁금했던 거예요. 가말리엘은 정말 그 본심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들을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거 아닌가? 궁금했어요. 온 백성에게 존경받는 가말리엘의 의견이었죠. 그러니까 유대아 최고의회 의원들이 가말리엘에게 설득되었다라는 거예요. 다 설득이 됐어요. 가말리엘의 말에 설득이 되어서 이제 사도들을 풀어주기로 합니다. 하지만 그냥 풀어줄 수는 없잖아요. 왜? 자신들도 자존심이 있죠. 유대아 최고의회잖아요. 어떻게 여기서 우리가 그냥 돌려보냅니까? 자신들의 권위가 무너지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따끔한 맛을 보여줍니다. 40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이 사도들을 가까이 불러서 매질을 한 뒤에 명령하기를 예수의 이름을 대면서 말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고는 풀어주었다. 여러분, 매질을 해요. 그냥 안 보냅니다. 그냥 매가 아니에요. 유대인의 형벌, 율법에서 최고로 줄 수 있는 40에서 하나를 감한 매를 때리는 거예요. 신명기 25장 3절에 보면 40대까지는 매질할 수 있지만 더는 안 됩니다. 이보다 더 매질하여 매질을 너무 많이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대의 형제를 그대의 눈앞에서 하찮게 대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미 신명기에서 이것을 명했어요. 매질은 죄수의 신체 상부에 맨살을 때리는 것이었다고 그래요. 맨살을 때리는데 가슴을 한 번 치면요, 등을 2번씩 매질했다고 합니다. 그게 당시의 매질이었어요. 가슴을 한 번 치고 등 2번을 치고 이렇게 계속해서 때리는 거예요. 얼마나 모질게 때렸을지 예상해 보세요. 예상이 되죠. 철저히 구겨진 자존심과 자신들의 그 굴욕을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냥 막 갚아주지 않았겠어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엄히 경고하는데 예수의 이름을 대면서 말하지 말라고 했다. 여러분, 이게 몇 번째 경고인지 아세요? 지금 이게 3번째 경고예요. 벌써 앞서 2번이나 이 경고를 했다고요. 3번째 했어요. 심한 매질까지 당했습니다. 자신들을 이렇게 척박한 상황에 내몰고 떠난 그 예수님께 서운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사도들이라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가 지금 주님의 명령을 따르고 있어요. 이미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근데 지금 정말 피 터지게 맞은 거예요. 서운하지 않았을까요? 왜 괜히 우리 불러놓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놓고 이제 도망칠 수도 없는 거예요. 사도들은요, 예수의 사람이 돼버려서 떠나고 싶어도 못 떠나요. 그렇게 만들어놓고 호련히 왜 떠났냐고 투정 부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제가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에 수많은 목회자들,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 많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도망칠 수도 없어. 떠날 수도 없어. 근데 거기서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저와 성도님들이 사도들의 상황이라면 어쩌시겠습니까?
옥에도 갇히고 비난도 받고 매질도 당하고 계속 그 길 가실 수 있겠어요? 사도들이 어떤 반응을 해도요, 우리는 사도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혹 여기서 사도들이 모든 걸 내려놓고 그들이 자기네 가족들을 찾아 떠나갔다 해도 누가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도들은요,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보이는데 4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시작. 그래서 사도들은 유대아 최고의회가 보는 앞에서 기뻐하면서 떠나갔다. 자기들이 그 이름을 위해 모욕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지금 매질을 당한 상태입니다. 등과 가슴이 갈기갈기 찢겨서 피가 줄줄 흐르는 사도들은 기뻐하며 그 자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원망하며 떠난 게 아니에요. 하늘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면서 떠난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기뻐한 이유는 본문은 분명하게 밝힙니다. 사도들이 왜 기뻐했대요? 자기들이 그 이름을 위해 모욕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예수님으로 인한 모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한 고통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한 피 흘림이었기 때문에 사도들은 기뻐합니다. 미천한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맞을 수 있음에 사랑하는 주님의 사도들로 인정받아 흘리는 피이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하는 거예요. 야, 우리 예수 때문에 맞았다. 지금 우리가 흘리는 이 피는 예수의 이름 때문에 흘리는 것이다. 기쁜 거예요. 죽을 수도 있었는데 매질로 풀려나 다행이어서 기쁜 게 아니라, 야, 우리 원래 사형이었는데 야, 그래도 매 맞고 나와서 다행이다, 그래서 기쁜 게 아니라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사는 자들이라는 것이 증명됐다는 게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은요, 그만큼의 가치였던 겁니다. 그만큼. 내가 매를 맞아도 괜찮고 내가 멸시천대 받아도 괜찮은 만큼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얼마나 큰 가치인지 그 이름을 위하여 받는 모욕조차도 가치 있게 여겼어요. 가치 있게 여겼어요. 자신들을 붙잡고 있는, 그리고 자신들이 붙들고 있는 진리가 최고의 가치며 자신들의 생명을 바칠 만한 충분한 가치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그 이름을 위해 다른 어떤 이름과도 비교할 수 없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사도들에게는 그 정도의 가치였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찬양,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게 그런 고백인 거예요. 사도들이 만약 그 시절에 이 찬송가가 있었다면 사도들은 이 찬양을 부르며 돌아갔을 겁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만신창이가 돼서 풀려난 사도들이 어디로 가는지 보십시오. 그들이 어디로 가는가?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또 집집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그 좋은 소식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사도들은 자신들을 위협과 경고를 받게 했던 그 자리, 자신들을 옥에 가두었던 자리, 심한 매질을 당하게 했던 바로 그 자리로 돌아갔다. 가말리엘의 전제가 무엇이었죠? 가말리엘의 전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여러분이 그들을 멈추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게 가말리엘의 전제였어요. 저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우리가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사도들은요, 이 전제를 증명하는 길로 나아간 것이죠.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말리엘의 전제는 오늘까지도 증명되고 있어요. 어떤 전제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여러분이 그들을 멈추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전제는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고요. 오늘도,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이것을 증명하고 있잖아요. 진행되고 있다고요. 지금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보세요. 42절의 마지막을 보시라고요. 어떻게 마칩니까? 멈추지 않았다. 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쉬지 않았다. 사도들이 쉬질 않았다. 그들이 피곤한데 집에서 쉬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예수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쉬지 않았다. 멈추지 않았다. 여기에는 이중적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돼요. 어떤 의미냐면 기독교와 교회에 대한 박해와 핍박 또한 멈춘 적이 없다. 계속해서 핍박은 있었다는 거죠. 네로 치하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투옥당하고 처형당했어요. 이 이후에도 계속 교회는 고난을 받았다고요. 복음 때문에 그들은 투옥됐어요. 그들은 처형을 당했어요. 도미티아누스는 자신에게 신적 경의를 요구하며 거부하는 자들을 억압했고요. 이때 요한은 반모섬으로 추방된 거예요. 거기에 굴하지 않았어요.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는요, 기독교가 위험스럽고 부도덕한 것이라고 여겨서 교회가 당하는 박해와 핍박을 외면했어요. 그러니까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정부가, 나라에서 기독교가 박해를 받는데 다 그냥 모른 척하는 거예요. 데시우스 치하에서는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황제의 이름에 제물을 바치기를 거절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그 앞에 제물을 바치고 굴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수천 명이 죽었어요.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는요, 기독교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4가지 칙령을 공포했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교회를 불태우고 성경을 압수해라, 성직자들을 고문하고 그리스도인 공무원은 시민권을 박탈하고 뉘우치지 않으면 처형해라. 아예 예수를 떠나지 않으면 밥도 못 먹게 한 거예요. 그리스도인 공무원은 다 제명시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순간도 쉬거나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테르툴리아누스는요, 로마 제국의 통치자들에게 이렇게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우리를 죽이시오, 우리를 고문하시오, 우리를 정죄하시오, 우리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 버리시오. 당신들이 우리를 소탕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잘할 것이요, 그 씨는 그리스도인들의 피요. 죽이라는 거예요. 폴리캅 장로님도 그렇게 마지막 화형 앞에서 그랬잖아요. 내 80평생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외면할 수 있겠는가? 나에게 불을 지르라는 거예요. 이렇게 존귀한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정도의 이름이 그 핏값을 통해서 전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일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복음은 전달되고 전달된 것이죠. 멈추지 않았다. 이 말씀에 담긴 의미가 이 정도의 무게와 크기인 것입니다. 멈추지 말고 부르심에 순종하십시오. 멈추지 말고 그리스도의 길을 가십시오. 각자의 삶 속에서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고백하고 증명해 가셔야 돼요. 나에게 가장 큰 가치는 뭔가? 그걸 증명하셔야죠. 매일 밤 그 이름을 위해 잠을 청하십시오. 오늘 가서 주무실 때 그 이름을 위해 잠을 청하시라. 그리고 눈을 떴을 때 그 이름을 위해 살기를 결정하십시오. 내가 매일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내가 그 이름을 위해 살겠다. 그렇게 주어진 날들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눈을 감았다 떴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뵙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내가 잠들었는데 내가 눈을 떴는데 예수님이 계신 거죠. 우리 생의 마지막 호흡을 몰아쉬며 마지막 기력을 다해서 마지막 드리는 고백이 이와 같다면 어떤 고백이요? 멈추지 않았다. 나도 내 사랑하는 주님도. 정말 우리가 마지막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멈추지 않았다. 나도 내 사랑하는 주님도 내 인생 속에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으셨다. 멈추지 마십시오. 힘들어도 힘겨워도 속상해도 버거워도 억울해도 비참해도 비굴해도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주님이 걸어오라 하신 그 길을 멈추지 않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멈추지 않았다. 이 말씀 속에 그 두 가지 의미를 결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멈추지 않으셨고 세상은 우리를 향한 박해도 멈추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더 큰 박해를 마주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멈추지 않으시니 우리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 고백과 기도가 드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